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로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는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섭리의 역사 가운데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흘러가는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사울과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역사가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주어졌는데 먼저는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 그들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씀으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한 표적과 이적으로 복음에 대한 확실함이 더 굳어져서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으로 인해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가 성령의 지혜를 따라 전하는 스데반의 복음 전파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찔림받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쳐서 죽임으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의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바르게 신앙을 배운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의 핍박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흩어진 성도들이 다메섹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조차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잡아 넣으려고 하다가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준비된 그릇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장 그 뒤로부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은 곧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박해자, 핍박자였던 사울이 복음의 전도자, 전파자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한 동안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인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율법의 명예에 매여서 땅끝이라는 의미를 그냥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율법과 아브라함의 혈통과 할례에 매여 있던 성도들의 마음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를 사용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 10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달리아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심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즉 혈통과 율법에 매여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대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면서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이 18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19절에 바로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본격적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한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가르친 후에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역이 시작되도록 도구로 쓰여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과 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도록 도구로 사용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19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메섹에 있던 주의 제자들은
사울이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한 사울이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리고자 아마 아나니아가 주선해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사도 사울은 그러한 때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변화되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리며 그들과 며칠 동안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달려가서는 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이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놀랐을 것이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사울이 와서는 자기들과 논의하면서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잡을까라는 것을 상의할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그와는 정반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런데 왜 도리어 와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아주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쪽 끝에서 극단적으로 변해서 저쪽 끝으로 가서는 그쪽 편을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주 황당하게 하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며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즉 이제 불신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의미인데 죄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돌이켜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선 것인데 이것은 결코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생각으로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선생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모습만 그 눈으로 보고서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만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오신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단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 중생이라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또 어떻게 거듭해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엉뚱한 질문만 예수님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의 중생함,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에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주일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공휴일,
휴일에 좀 쉬고 좀 즐기는 것이 마땅한데 힘들게 일요일까지 아침부터 준비해서 시간에 맞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자기의 돈까지 바치면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비웃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무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중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천국에서 누릴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맛보며 정말 고난과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힘을 얻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된 사실에 대해서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은 그러한 영적인 변화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을 받아들이고 교제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이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자 사울에 대해서 변절자, 배신자라고 생각해서 스데반처럼 사울도 죽이기로 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사울을 변화시키셨듯이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세운 악한 계획을 알도록 역사하셨고 주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림으로 사울이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서는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은 이전에 사울이 했던 그 악한 행동들, 그 죄악된 행동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울이 그동안 밖에 했던 것처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것을 이제는 좀 방법을 바꾸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함정을 파서는 그곳에 온 주의 제자들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변화된 것을 믿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참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에 드림으로써 그것을 통해 가난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참으로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주의 택한 그릇으로 변했고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곳에서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 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러한 사울을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함께 교회에서 가르쳤고 그곳에서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정말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나바의 중재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울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앞장서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과의 변론을 당하지 못했던 그들이 변화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여전히 당하지 못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스데반처럼 이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들이 이러한 사울을 그들의 위협에서 피신시키고자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는 다소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또 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또 다른 방식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사울이 이후에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나도 스데반처럼 그들 앞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를 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의 뜻은 이 사울에게는 스데반과 같은 순교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피할 길을 주셨고, 환상 중에 사울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듯이 사울을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주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을 거쳐 다소로 보내심으로써 점차 준비를 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1절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명령대로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사도들과 그들로부터 배운 교회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배운 대로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또 그 예루살렘의 북부에 있는 갈릴리까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흘러가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갈릴리든 사마리아든 간에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주를 경외하는 참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위로와 같이 주어짐으로 성도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한 참된 성도들이 이제 땅끝으로 흘러가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되는 베드로의 사역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져 이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한 교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말씀을 전하기 위해 두루 다니게 되었는데 베드로도 그러한 일 가운데 루다라는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쪽 지중해 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중풍 걸려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 된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보고서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니 곧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기적의 소식을 듣고 일어난 애니아를 본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이 복음과 말씀을 확증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복음 전파와 또 여러 성도들,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듣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보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께로 많이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베드로는 루다를 지나 롯바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롯바는 루다에서 더 서쪽으로 18km 가면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주의 여제자가 있었다라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는 아람어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주의 제자가 되어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비다는 이름만 주의 제자, 이름만 성도였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 참된 신앙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비다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루다라는 지역이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베드로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욥바라는 곳으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주석하기를 그들이 시체를 다락방에 안치해 두고 베드로를 데리러 보냈다는 것은 소망에 대한 상징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께 이것이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는 식으로 대성통곡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려운 자를 돕고 정말 주의 경건을 따라 그들에게 구제했던 이 다비다가 죽는다는 것은 아니 그를 더 살려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위로를 전할 것인데 왜 하나님 다비다를 지금 데려갔습니까? 이후에 나중에 데려가면 더 좋을 텐데라고 항변을 한 것이 아니고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다비다가 불멸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아직 교회에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잠시 동안이나마 그의 생명이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이제 욥바로 내려가서 보니 모든 과부가 죽은 다비다 시체 옆에 있고 그러니까 과부를 굉장히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울고 있고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다비다는 실제로 주의 제자로서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이제 다 내어 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애니야를 일으킬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 베드로가 분명히 전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다고 해서 베드로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여전히 베드로는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병 걸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주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그들이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일들을 보시고 그 아이의 병듦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와서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치유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을 했는데 왜 지금은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고 베드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이 다비다에게 그 명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살아난 다비다를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보여주었고 그가 살아난 것을 온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니야나 다비다의 이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적이라는 것은 복음을 확증하며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애니야가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칭송한 것이 아니라 주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이적과 기적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니야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지만 그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다비다도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녀도 결국에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이적과 기적이 품고 있는 표적,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애니야와 다비다의 기적을 통해서 주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잠깐의 회복과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과 기쁨과 쉼과 안식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 비상시대에 일어났던 선지자나 사도들이 행하였던 이적과 기적의 은사는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는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의 기도 또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늘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때가 맞을 때에는 현대의학의 기준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다비다의 소생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정말 참된 안식,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수고와 슬픔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만 우리가 겪게 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야 완전한 성화를 누리고 완전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 다 죽어서 그냥 하늘나라에 있으면 좋을 것인데 왜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최후의 심판 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이유를 하나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게 주어진 사명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주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와 연합된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와 함께 사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것이 너무나 좋겠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결국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을 위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택함 받는 자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더 견고해지고 더 말씀으로 더 세워져가는 일에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자기가 위치에 있는 곳에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와 시각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무장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이르는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도장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누가 불렀냐면 그 윗지역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드로를 불러 말씀을 들으라라는 명령을 받아서 이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던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세례를 주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깨닫게 되어 복음이 땅끝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 자기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길에 우리도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준비된 자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도구로 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